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자라는 의미, 또 하나는 주인이라는 의미. 성경의 90%가 전부 다 뭘로 쓰여 있을까요? 주인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를 보고 묻지 마시고 제가 민망해지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계속 꾸준히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 보면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네, 나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없는, 그렇잖아요. 스스로는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종은 참 많죠. 그러나 주인이 정작 없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믿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은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집니다. 확연히 드러나진 않아요.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교회와 가까워지려고 해요. 이것이 그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심겨질 때 그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걸 수도 있고요,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 이제 49가까지 나갔거든요. 이제 3가 남았습니다. 근데 철로역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죽을 뻔도 하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인내로, 믿음으로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 3주 지나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힘쓰는 만큼요, 교회에서 한 30%만 힘써주세요.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5%도 안 써요. 아니요? 그냥 주일로 한두 시간 와서 하는 걸로 가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이 별로 변함이 없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일에 결혼식이고 주일에 모으고 있으면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에 일하자 그러는 거 뭐예요? 못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지금 일하자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듣죠. 그것이 고난 아닌 고난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요. 어쩌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요? 더 타락한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양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양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안 된다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요? 참. 욕심과 정욕 앞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여러분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그 인내가, 여러분의 그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너가 나 때문에 흘린 그 눈물, 너가 나 때문에 상한 자존심 다 나를 위한 것이란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려 막 유혹으로 던져지는 세상의 어떤 욕심들 즉각적으로 거부하십시오. 반복하지 마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괜히 동참해서 뭐합니까? 우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가는 게 뭐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죠? 어울리세요. 그러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가세요. 가족들과 놀러 가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점점 세상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해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답게요. 육신의 사고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좁은 길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쉬고 싶은 시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싶은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좁은 길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따르지만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난 중에 오히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이 광야의 길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고난의 광야를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시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지만 불편한 길로 몰아가지만 물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지만 그곳에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좀 재미난 사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땅입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너 고향,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 말만 들으면 야,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고생은 끝이고 야, 이제 행복이구나. 불의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합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이동해서도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해발 800m 정도의 높이에요. 특히 베델과 아이는. 그러니까 거의 강야에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어디가 더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은요 하란 땅이 더 비옥한 땅이에요.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축복의 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막상 거주할 땅이 축복된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여전히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하신 대로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순종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목사라는 양반이 설교하면서 순종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줄기차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순종하지만 일이 더 꼬인다는 거예요.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 하지만 점점 일이 꼬여가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니네. 속으로 그러겠죠. 속으로.
근데 가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베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일이 벌어집니다. 갈수록 태산인데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참 당혹스럽죠. 아니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지만 가보니까 축복의 땅 같지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서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근데 보통 기근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요? 심한 기근이요. 아브라함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내심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요 절반 이상이 강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한 기근까지 만나니 하나님이 복을 치겠다는 약속? 회의감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라고 하신 그 땅이 결국은 복 주시는 땅이니까 야 그냥 곡식만 대충 던져놓으면 그냥 팍 풍성하게 자라는 땅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만 복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과의 어떤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르는 축복의 결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조금 너무 다를 때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이 너무 다를 때는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기름진 땅에서의 축복이죠. 그러나 척박한 땅과 기근에서의 축복,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난 게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나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이 기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고요. 하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막 삽니다. 터를 잡고. 그런데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이런 부분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좀 오류입니다. 신앙의 착각인데 뭐냐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좋은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꽃길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고난이라는 환경이 아브라함은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10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문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잘 살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심한 기근을 만났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이게 복 맞아요? 분명히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근이라는 고난 앞에 넘어지죠. 그렇죠? 축복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순종 잘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 뭐지?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고난의 환경은 어떻게든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렇죠? 최소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근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 종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가축도 그렇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항상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나일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오늘 여기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러 내려갔더니 거류라는 의미가 뭐냐면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할 말은 있는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하고. 여러분 보세요.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한 것이 평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잠시 세상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벌다가 올게요. 그러고 몇 살 돼요? 예, 노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잠시만 하고 세상으로 간 교인 중에 잠시만 있다가 온 교인들 없어요. 그죠? 참 안타깝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해놓고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또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더 벌려고 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십시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회복하려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여정이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뭐 땅이 그렇게 기름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기근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한번 세봐라. 너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약속은 성취됐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갔지만 몇 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100세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확신 가운데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예? 네? 보세요.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네 아들 번제로 바쳐봐. 참 힘든 명령이지만 순종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사라는 어때요? 참 삶도 기구하죠? 그냥 남편 따라 가는 거예요. 예? 남편 따라 가는 거예요. 예. 남편 따라 정착한 가나안 땅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남편이 배신 안 해요?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종과 주인이 바뀌었죠. 하갈이 막 사례를 괴롭힙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어진 환경이 어때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결국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린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축복의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뭐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사례의 나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10년 차이 나니까 65세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란에서 자녀가 있었으면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애 키우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여기 가서 환경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축복의 이유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낳지 않게 했을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25년 동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25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사례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에는 그 훈련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25년 동안 훈련 받는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실까요? 예?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절망의 상태에서, 포기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를 비우는 과정이,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결국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십니까? 지금 나의 환경이 뭐를 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뭐예요? 세상이 부입니까?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도 보세요. 축복의 땅과는 거리가 멀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뭐 농사질 만한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칠 정도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시간과 기근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알게 되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때가 언제예요? 채색을 입을 때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꿈을 막 꿀 때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천대받고 억울한 땅, 노예로 팔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축복이란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척박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히려 형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어땠어요? 40대 전까지는 왕자였어요. 세상의 선명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혈기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살인자로 쫓겨나갑니다. 미디안 강에 40년을 또 보냅니다. 40년을 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스스로가 얼마나 낮은 위치로 내려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충분히 비우고 그러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기근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시간. 어쩌면 고난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점점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바람에 우리의 능력에 이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능력과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니까 믿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만 왜 광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광야의 촉박감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것은요, 그 광야의 장소가, 그 기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그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친근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네. 우리 일주일 막 2주, 한 달만 막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합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 늦어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늦어짐의 상황에서 제가 제 방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을 그때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 멋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고난의 광야를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께서 믿음을 보이신다면, 여러분께서 믿음의 순종을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에게는 어때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손자 중에도 그렇게 예쁜 손자 있으면 어때요? 막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